2018년 눈물과 간절함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2박 3일 정교인 수련의 마지막 시간이 셋째 날 아침 주일 예배에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애통함,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사무엘서의 강해가 아니라 이번 수련의 주제에 맞춘 기도라는 주제에 맞추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여인으로 집안이 좋은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분이라라는 둘째 부인을 맞아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엘가나는 자녀를 갖지 못해 늘 마음 아파하고 있는 한나를 무시하지 않고 더욱 챙겨 주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분이나가 한나의 자녀 없음을 가지고 괴롭히며 업신여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더라. 즉 괴롭히고 업신여겼더라 라고 했습니다. 분이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로 취급하고 온갖 방법으로 그를 괴롭히며 업신 여기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이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가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씨 착한 남편 엘가나 이런 위로도 한나에게 결코 참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나가 평소 때보다 더욱 자식을 낳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실로에 있는 하나님 성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 있을 동안에 한나는 성소에서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절로 10절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설주 곁에 앉아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즉 큰 소리를 내어 울며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 6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나의 태를 막으셨을까요? 방금 우리가 본 10절의 말씀처럼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태문이 막히지 아니하고 그 일을 통하여 분이나를 통하여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없었다라면 그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작정하고 올라가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박히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로 마음의 기쁨을 잃게 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 문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넣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막히는 문제가 있고 마음에 답답한 문제가 있고 마음이 고통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에 넣는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 상황이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상황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할 상황인 것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할 상황인 줄 알고 기도하는 것은 벌써 문제의 반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문제를 주시고 상황을 주셨는데 문제를 안고도 상황을 보고도 기도할 때인지를 모른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인 줄 알고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역대하 1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676쪽입니다. 구약성경 676쪽. 역대하 1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무엇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될 상황이죠.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심각한 질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어떤 데인지 깨달아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이런 상황이 놓였을 때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어떻게 했다고 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지 보십시오. 병이 있을 때에 그가 누구에게 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는지 41년 발에 병이 들고 2년 후가 됐는 이 내용이죠. 그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어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치료받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스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어스를 통하여 치료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치료를 받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누구만 믿었다는 겁니까? 의원만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병원에만 가서 의사의 말만 고분고분하게 듣는 분이 있죠.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까? 결국 그 약을 통하여 약효가 우리 속에서 정말 100% 효과가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체질상 효과가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게 나타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사는 기도할 상황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 방법만 의지하고 세상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이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 앞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되죠. 비즈니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아무리 성실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 비즈니스
여러분 어제 말씀과 같이 효용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처지가 좋지 않았더라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상황이라고 느껴질 때는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전화통을 들고 이것저것 전화를 하고 세상 소리에 민감하면서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우리는 사는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나의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한나의 탁월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상황은 내가 기도해야 될 상황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네. 참고로 그 뒤에 있는 674페이지 역대하 14장을 보십시오. 참고로 그 앞에 있는 14장을 보십시오. 역대하 14장. 아사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4장 9절로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 이름에 유대왕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우리의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료한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는 이 남유다가 위기 앞에 처했을 때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일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아사의 그 왕리의 삶 속에 태평성세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아사의 마지막은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좀 귀를 기울이시고 무엇이 좀 잘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팽기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기 하나도 걸렸을 때 마치 암이 걸린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이거 하나님 4일 가야 5일 가야 될 건데 하나님 좀 고생 좀 안 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별거 아니다 이러지 마시고 사소한 거 하나도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의지하는 습관 너무 중요합니다. 연약한 거 기도할 줄 모르면요 중요한 거 왔을 때 체면상도 못합니다. 전에도 안 했는데 내가 이제 이렇다고 어떻게 내가 부끄러워서 기도하긴 이래 나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교만이죠. 여러분 적은 것에부터 기도의 습성을 가져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기도하는 훈련을 키워나가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큰 소리를 내며 울며 기도하며 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여자로 아이를 낳지 못한 아픔과 그 아픔의 비수를 뽑는 분이나의 조소와 업신여김 견딜 수 없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더 원함도 사라처럼 남편에게 화를 내지도 않고 자기를 괴롭게 하며 욕하고 대적하는
본인에게 대적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으며 울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한나는 사라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겁니다. 사라는 하갈이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 못 살게 만들어버렸죠. 성경은 표현 안 됐지만 아무도 머리를 잡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 남편 엘가나에게 어떤 모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브리나에게도 대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아픔을, 괴로움을, 원통함을 누구에게 다 토했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한나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이 자기 자신의 이 아픔의 진정한 위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긍휼만을 구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밖에 없는 줄 알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의 기도는요, 유창한 언어로 기도하는 세련된 기도가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에는 그만큼 간절함과 절박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언어가 유창하다 하더라도 간절함이 실리지 않는, 절박함이 실리지 않는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파워가 없습니다. 왜 눈물의 기도가 파워가 있습니까? 거기는 간절함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 문제 앞에 절박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전에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쏟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기도는 노동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노동이기 때문에 오래 하는 걸 힘들어하고요. 기도가 노동이기 때문에 기도에 문제가 있으면서도 기도의 무릎을 못 꿇는 거예요. 누가 노동을 즐기는 자가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뿌린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두기를 원합니까?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희생이죠. 노동의 희생을 치릅니다. 그 노동의 희생을 치르면 거기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단을 내가 거듭해 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도 투자하지 않고 거두는 사람을 굉장히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백성들이 대기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로소득을 많이 취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투자하지 않고 거둘 수 있는, 너무 많은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냥 거두는 그런 불로소득,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불로소득을 거두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물 한 번 쏟지 않냐고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반드시 눈물의 희생, 기도의 노동 답이 있습니다. 오늘 한나가 그것을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함이 파워입니다. 믿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치명적인 병을 얻어 죽음을 선고받은 후에 자신의 갑작스런 죽음을 인해서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민족이 이제 어려움을 당한 비극에 처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 그의 왕위를 아직 계승시킬 아들도 없는 상황이라 심히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라고 해요. 심히 통곡하며 자신을 치료하시고 생명을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 38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수한에, 즉 생명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이 귀하지 않다면 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할까요? 눈물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유창한 언어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눈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물은 그만큼 진실하기 때문에, 눈물은 그만큼 절박함이 담긴 진실함이 있기에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없는 언어가 아닌 정말 마음에 내 생명이 담긴, 내 온 마음이 담긴 그 기도를 내가 기뻐한다. 그 기도가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 눈에 눈물을 보았다. 네 마음을 내가 보았다 이 말이에요. 뭘 통하여? 흘린 눈물을 통하여. 여러분, 눈물의 회복이 없는 신앙, 여러분, 정말 눈물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제가 뭡니까? 눈물과 간절함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번 수를 통하여 우리 개인과 가정 속에 희망을 하나님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절망의 반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희망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희망은 믿음을 통해서 꽃피우는 꽃일 뿐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희망이 생긴다고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희망이 보일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부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속에 좀 기도의 간절함이 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희망이에요. 그것만이 효용 없던 우리의 인생 속에 효용이 부어지는 남은 인생이 되면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 무슨 눈물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눈물을 흘리고 더 이상 통곡하며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기운이 다 빠졌을 때 눈물만 줄줄 흘리고
풍모이까지 입만 뻥긋뻥긋할 때 엘리 제사장이 와서 술 취했다라고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한치 오차 없이 너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말을 하지 않고 입만 뻥긋뻥긋 벌리는데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눈물은 그만큼 위로를 드리는 거예요. 눈물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눈물이 아니요 진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보화입니다. 보화를 우리가 싫어할 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보화를 다 좋아하는데 그 보화를 취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눈물이 보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화를 가져오는 열매입니다.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눈물의 호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화내고 싶다가도 때리고 싶다가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눈물을 흘릴 때 똑같은 심정입니다. 눈물 앞에 녹아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요 눈물을 흘리면 측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측은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자들은 눈물을 가능한 안 흘리려고 막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눈물을 안 흘리려고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정말 교만입니다. 하나님 누굴 제일 기뻐하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 분열을 내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호령한 왕이었습니다. 스스럼없이 하나님 앞에는 눈물을 참였던 어린아이였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귀하게 여겼고요, 다윗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성들 여러분들, 눈물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이번 수를 통하여 정말 이것을 보배처럼 좀 가슴이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눈물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눈물은 엎드릴 때 나옵니다.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눈물은 나옵니다. 우리 속에 눈물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엎드림이 없었다라는 말밖에 아니지. 목마르지 않고 어떻게 엎드릴 수 있나요? 갈급하지 않고 어떻게 엎드릴 수 있으며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고 어떻게 엎드리실 수가 있나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회당장 야이로, 그는 유대교를 가르쳤던 회당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절박하니까 예수의 발 아래 물대어 엎드렸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절박해 엎드리는 거예요. 목이 말라야 엎드리는 거예요. 갈급해야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엎드리면 어떻게 눈물이 없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체질상 눈물이 없다라고요. 그 체질도 엎드리면 바뀌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엎드릴 때 눈물이 샘이 터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체질이 없습니다. 내가 갈급하게 여기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목마름이 아직 와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목마른데 나 그 물 안 마실래, 나 그 정수기 물 줘,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물이고 닥치는 대로
거기 세균이 있고 없고 구분 없는 거예요. 목이 마르는. 여러분 목이 마르는데 어떻게 안 엎드리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큰아이 때문에 많이 울어봤습니다. 갓난아기 때 참 이제 결혼하고 뭐 첫 아이를 가져보고 나서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참 자녀가 아버지가 되어보고 또 자녀를 가진 부모의 마음이 조금이나 알려고 할 그때에 정말 심각한 병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때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 집은 본교회까지 좀 멀어서 그 집 앞에 있는 교회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지금 아이가 건강하잖아요. 참 건강하게 여기까지 와준 거 참 너무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죠. 절박함은 없습니다. 왜 절박하게 느껴지고요. 그 문제가 내게 너무 간절하게 느껴지고요. 그 문제가 내가 되게 소중하게 여겨지면요. 체질상 없습니다. 무조건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조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조건 이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눈물 콧물이 어디 있어요? 아직 목이 안 마릅니다. 그게 아직 그만큼 내가 애달지 않기 때문에 그럴 뿐이죠. 한나라가 아들을 갖지 않는 것이 그에게 심각하지 않고 분이나의 그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가 심각하게 와닿지 않았다면 그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문제가 심각하게 왔는 거예요. 그게 절실하게 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절박하게 온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 하나 주면 안 되겠습니까? 눈물을 쏟고 통곡했던 것입니다. 눈물이 회복돼서 그 주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변화시키고 바꿔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면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히 미어달릴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르셔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는데. 무슨 말인가? 네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나서 뭐 해주겠다는 겁니까? 네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울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쏟아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상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너무 점잖하게 예수 믿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예수 믿으십시오. 어린아이가 원하는 거 부모에게 어떻게 여러분들 요구합니까? 그것은요, 흑인, 백인, 아버지, 황인종 차별 없습니다. 애기들 다 마켓 가보면 원하는 거 조를 때 다 똑같이 조르더라고요. 다 똑같이 울고 떼굴떼굴 굴고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하면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침노하는 자가 그 복을 받습니다. 절대 예수 믿는데 천천하게 믿지 마십시오. 예배도 너무 천천하게 드리지 마십시오. 은혜 받은 표현을 하십시오. 찬양의 가사가 은혜가 되면요,
때론 눈물이 흐를 때 눈물도 쏟는 거고, 그 주님을 높이고 싶을 때는 손도 드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왕인데 바지가 내려온 줄도 모르고 기뻐했던 거였습니다. 그런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너무 천천하게, 특별히 새벽 기도해서 너무 천천하게 그렇게 새벽 기도는요, 특별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혹 옆 사람이 듣기가 거북하다라면 그냥 눈물만 펑펑 쏟으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네가 왜 오는지 그만 다 알고 계십니다. 중세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결정적 초석을 했던 성 어거스틴, 분이 잘 알 겁니다. 성 어거스틴으로 불리는 그가 10대와 20대에는요, 부모의 근심거리였던 탕아였습니다. 그래서 방탕아 성 어거스틴, 방탕아 어거스틴이라고 불렸습니다. 탕아 어거스틴. 그가 어떻게 성 어거스틴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탕아 어거스틴, 그가 32세 되던 해에 소나기와 같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며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섭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까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결정적이었던 사실을 이미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이 방탕하게 지내던 시절,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암브로시우스의 교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약속처럼 붙들고 탕아 어거스틴을 위해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다는 일화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이런 어거스틴이 후에 그의 참회록에서 어머니의 믿음과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그의 참회록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부모의 눈물의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Mother's Day, Father's Day, 그리고 부모님 생일에 아이들 카드에 뭐라고 적어줍니까? 금년 한 해도 엄마 아빠의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엄마 아빠의 기도였습니다. 그 글이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설득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뜨거운 눈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붙들고 설득 있는 말을 하려고 하을 가지고 그를 변화시키려고 해보십시오. 이미 머리가 다 굵어버렸는데 누가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 만져주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일 집회하는 주일 아침에 기도의 결론을 제가 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앞에 아무리 이 내용을 우리가 가슴에 묻는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의 샘이 열리지 않아요. 눈물의 샘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물이 흘러야 생명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흘러야 죽은 가정이 살아나고, 죽은 자식들이 살아나고, 죽은 기업들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절망이 희망으로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흘린 눈물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 흘린 눈물,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아깝습니까? 억울합니까? 우리의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 인생을 바꾸어 놓음을 모니카가 안브루스의 교부인 마을에 약속처럼 붙은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이후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을 받는 기업을 위해서도, 일터를 위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11절 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자신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한 이 간구를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기억해 주셔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헌신의 기도까지 아울러 드렸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는 기도와 아울러 동시에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의 기도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생긴다면 그 자식은 그녀에게 최고로 소중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자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의 바람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겠다라는 헌신이 들어가는 기도임을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내 바람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사업을 한 번만 돌아봐 주옵소서. 그리하면 은혜를 있게만 해주시면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제가 쓰겠습니다. 헌신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건강을 회복해 주시면 내 남은 인생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헌신이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여기에 기도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 원함만 원하는 기도라면 그것은 이방 종교를 믿는 그들의 기도와 뭐가 다를까? 그것은 중앙부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루고 싶어하는 내 영이 전혀 없는 내 욕심만은 이루가는 기도. 결코 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원함으로 드리는 목적은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나도 아들이 있다 보라면서 군인에게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한나는 이 목적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12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며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는 기운이 다 빠져 울소리마저 낼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울며 큰 소리를 내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쉬고 울 소리를 낼 기운조차도 없자 눈물만 흘리며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를 합니다.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를 엘리 제사장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나도 그런 자와 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며 그렇게 오해했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처럼 사람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잘못 보시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한나 한마디 말을 나중에는 못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리며 부모 입처럼 입만 뻥긋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는지 그 눈물이 무엇인지 다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 와서 울 수 있습니다. 혹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부부싸움이 있었나, 집에 무슨 또 어떤 문제가 있었나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한치 오차가 없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이 오해해도 하나님이 오해하지 않는 눈물을 흘린다는 목표가 아니겠어요? 성경은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엘리 제사장이 오해하는 일이 없었다면 더 오래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가 오래했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그의 간구가 간절함을 이야기합니다. 간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대하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담긴다라면 그냥 인스턴트 식품 전자레인지 여가 돌렸다가 내리는 건 없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요리를 할 겁니다. 시간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짧다라는 것은 기도가 그만큼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찌 매일같이 기도가 오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상황들이 다 있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상들이 있는데 어디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특별한 시간의 기도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한번 고려해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간절함은 오래가 담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오해하고는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로 16절 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지 아니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즉 쏟아놓은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즉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한 것은 이 말입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된 즉 괴로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다만 슬픈 마음을 가릴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을 뿐이라고 한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내 마음을 쏟아 놓았는 것뿐이다. 한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과 답답함, 모든 것들을 다 쏟아져 나올 때까지 간절하게 울며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짧은 기도로서는 내 마음에 안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 그 답답함을 간절한 마음으로 다 쏟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함이 많을수록, 괴로움이 많을수록, 아픔의 눌림이 많을수록 토해낼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상처 많은 사람들도 사람 붙들고 이야기할 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상담사 붙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 쏟아내는 거예요. 마음이 후련하지요. 그렇다고 답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답답함이 많고요. 괴로움이 많고 아픔이 많은 거예요. 상처가 많아요. 쏟아낼 게 많은 거예요. 한나 그래서 쏟아낼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심정을 통한 것밖에 아니라는 거. 내 마음을 쏟아낸 것밖에 아니라는 거. 근데 그 마음을 쏟아내는데 눈물 없이 쏟아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면은요,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너희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물 쏟듯 쏟아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토설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음식을 내뱉는 것처럼 내 속의 엉머리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 하나님 내 마음 좀 헤아려달라고. 남편 붙들고 토설하지 마시고요. 한나는 그 착한 남편 엘가나 붙들고 마음 토설 안 했습니다. 동서 붙들고 토설 안 했습니다. 친정에 가서 토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설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 앞에 우리의 사정들을 이야기합니까? 쏟아냅니까? 여러분, 다 아픔들 3일 동안 받던 그 아픔의 주인공들 그거 앞에 다 와서 토했습니다. 주님의 나라 앞에 믿습니까?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과 환경들을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꺾게 하는 원동력이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물쏟듯 쏟아내는 간절함, 이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간절함으로 쏟아낼 수 있을까요? 그거 가능합니다. 능력의 기도는 온 마음으로 자신의 심정을 눈물을 담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픔의 문제를, 답답함의 문제를, 괴로움의 문제를 진솔하게 눈물과 함께 쏟아내는 단순한 입술의 간구가 아닌 영혼의 간구가, 눈물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러한 진솔한 기도입니다. 아멘. 진솔한 기도는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요, 마음을 통하는 기도요, 진실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눈물을 흘리며 심정을 쏟는 진솔함이 묻어나는 기도에서 나옴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는 문제를 문제로 가지고 가는 자가 결코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할 능력을 가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가진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를 붙드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자로 세워졌다는 거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문제를 붙들어 갑니까? 한나는 이 문제가 두어졌을 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기도하는 백성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행하리라, 아멘. 이루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 현실로는 불가능해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가능하기에 그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 아닐까요? 내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라도 우리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와 방법이 충만하기에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기에 우리 인생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기도가 축복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방법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며 진심으로 자신의 심정을 물쏟듯 쏟아 넣는 기도가 내 인생의 내 삶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출구가 보여지는 역사를 가져오면 잊지 마십시오. 열려지지 않을 것 같은 내 삶에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보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이 우리의 옥문을 열어줍니까? 무엇이 우리의 닫힐 것 같은 출구가 열려줍니까? 능력의 기도입니다. 아멘. 눈물이 담긴 절실한 마음을 통해하고 쏟아내는 애통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한 달을 통하여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비록 영안이 흐려 한나의 모습을 오해한 엘리 제사장이 눈물을 흘리며 심정을 쏟아놓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알고는 비록 영안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제사장에게 저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많이 들어줄 수 있겠느냐며 그를 위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가 구한 것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축복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멘.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은 한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오늘같이 계속해서 내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런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 좀 계속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겼겠죠. 한나는 이 축복 기도를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확신하고 돌아가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괴로워 먹을 수 없었던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분이 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동안
그곳 실로의 성소에 와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 이 한나는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지 않았던 괴로워서 먹을 수 없던 그 음식을 이제 다시 먹었다는 것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 문제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텃을 할 때는요, 그가 기도를 마치고 난 얼굴은 찡그린 얼굴이 아닙니다. 건진빛이 사라지는 또 내가 충만한 얼굴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나 임신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다시 건진빛이 없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고 나오니까 분이나가 자기를 괴롭히지 않아서 얼굴에 근심이 없었으니까 분이나의 괴롭힘은 여전히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랐다는 것이죠. 아기도 없습니다. 분이나의 괴로움은 똑같습니다. 기도 전과 후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더라면 기도를 마쳤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령을 다 토했다는 겁니다. 그거밖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가 환경은 똑같은데 자기가 달라졌더라는 겁니다. 기도는 이런 은혜를 줍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것이죠. 한나가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드린 기도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린 자의 얼굴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한나는 음식을 피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쏟는 기도할 때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이후에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죠. 기도하면서도 한 구석에 여전히 염려, 불안, 그 괴로움 그냥 안고 있었다라면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괴로움, 그의 답답함 하나도 없이 하나님 다 토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답답함과 괴로움이 없는데 그 얼굴이 다시 괴로워할 얼굴이 될 수가 있나요? 다 토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의 거장 E.M. 바운지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말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확신 없이 들으신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 심령의 자세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이런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거장 E.M. 바운지의 말대로 기도는 심령의 자세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자세의 말을 하나님 앞에 내가 토해내느냐, 이게 기도지. 자세는 그렇지 않으면서 발만을 할 때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지. 그것은 중언부언의 기도를 올리라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절적으로 의지하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을 것이다.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우리의 심령의 자세, 이게 기도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자세라는 것이죠. 기도를 드리는 심령이 확신 없이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394쪽입니다. 신약성경 394쪽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즉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즉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이니,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래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게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도의 자의 심령의 자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야고보서 1장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370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무엇으로 구하고요? 믿음으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기도의 자세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엔 바운지가 이야기한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한나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엘가나와 함께 아침에 일찍 나와 여호와께 경배하며 일상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근심 없는 모습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 그가 기도 이후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는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이 말입니다. 11절에 보면 한나가 울며 심령을 토하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 나를 생각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생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른 남편과 동침할 때 하나님의 생각해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했대요? 임신했더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생각하신다는 이 사실, 기억한다는 이 사실, 기도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억해 준다라는, 생각해 준다라는 여기에 기도의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데 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여종의 기도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거보다 힘이 되고 이거보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니라, 생각하시니라. 그래서 기도만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요, 기도만이 우리의 아픔을 기쁘게 만드는 능력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기 때문에. 너를 기억하고 싶은데 기억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는 좀 전심을 담으십시오. 절박함을 담으십시오. 끈질김을 좀 담으십시오. 하나님 잊어버렸습니까? 또 기억해 주십시오.
또 기억해 주십시오. 누구처럼? 과부처럼. 또 찾아가면 두드리고 또 찾아가면 두드리고. 여러분, 이 끈질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끈질기.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생각한다는 사실을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힘이 될 수 있기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며 변화를 시키는 능력을 믿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2박 3일 4번에 걸친 집회를 통하여 받은 메시지가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기도가 힘이 되지 않게 우리에게 늘 하지 않게 믿음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가는 시간 되고, 이것을 믿음으로 붙든다면 우리는 너무나 큰 복을 안고 가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 생각하셨다라고 하십니까? 남편 엘가나와 동침할 때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는, 응답해주는 방법이 이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얻으려면 반드시 남편과 동침해야 되는 것, 상식입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일에서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됨을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기도했으니 집에 뭔가 있는가 자꾸 보려고 그래요. 오늘 뭐 하나 새로 놓인 것이 없는가? 오늘 택배 아저씨를 통해 뭐 하나 갖다 주는 것이 없는가? 기도하고 나서 아니요, 상식적인 아멘. 소홀할 수 없는 일상의 성실함을 통하여 얻어지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잊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생각해줘도 한나가 남편과 동침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생긴다라면 구주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구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 한 분밖에 없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데 한나는 아니죠. 동침하는 거. 하나님 어린 아버지에게 지혜 주옵소서. 그 지혜로 훌륭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일어나 눈물 흘리며 간절히 했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지혜가 그 자네 머릿속에 쑥 들어갑니까? 그것은 요술램프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 어떻게 요술램프처럼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언제 지혜를 주십니까? 열심히 겁니다. 그거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일상을 팽개쳐버려, 상식을 팽개쳐버려 기도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치 요술램프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 하고 내가 열심히 발로 뛰지 않으면 그 기도에 응답은 없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도 똑같습니다. 부모로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을 소리해서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나머지 부분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통하여 하는 역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해 주었기 때문에. 성경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병원 가야 되죠. 기도했다고 병원 안 가는 사람 너무 많죠.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동침하는 거예요. 그 상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뭐냐? 이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미신적이에요.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병원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 그건 기다리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착각하면 상실 속에 하는 역사. 그럴 때 병원에 가서 치료해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얻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지혜를 얻었다.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생각해 준 거예요. 그 비즈니스를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 좋은 거래처를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는 가운데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게으름이 죄악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고 삶은 게으름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요술론으로는 또 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삶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목을 했어요. 게으름을 악이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했습니까? 삶은 더 최선을 다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녀를 향한 최선은 내가 가정에 할 수 있는 것 최선은 내가 해야 된다. 부모가 해야 되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기도했습니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드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여러분. 아무리 동침하면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어야 올린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계획 세우고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어야 할 올린 기도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도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지 않은 그 열심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기도 없이 무조건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질로만 교육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생각해 줄 것이 있도록 교육시키십시오. 저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좀 생각들이 바뀌어야 돼요.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이 기억해 줄 수 있는 기억을 많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 뭘 기억해 줄 수 있어요? 많이 기도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을 바라볼 때 하나님 기억해 주실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 하나님 기억해 주실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0절 보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대로 아들 생각하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니 기도의 응답을 주신 아들이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아들의 이름 사무엘은 바로 한나의 믿음의 간증이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마음을 쏟는 눈물의 기도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해 사무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꼭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이 믿음에 내 자녀들을 향하여 사무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있길 축복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녀가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자네를 보면서 너는 사무엘이야. 이름이 사무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다. 그래서 내 기업을 향해서 사무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죠. 그 기업을 바라볼 때마다 이 기업은 사무엘이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픔의 문제를 향해서 훗날 사무엘이라 할 수 있는 눈물의 뿌림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어머니의 젖만 먹고 자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무엘은 엄마의 기도를 먹고 자랐습니다. 가난해도 제대로 우유를 먹지 못하고 자라도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는 다릅니다. 사무엘은 훗날 어둠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아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란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결탄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기도를 먹고 자라는 아이가 뱉을 수 있는 말이 말입니다. 기도를 보고 잔 아이들이 뱉을 수 있는 말이 나는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들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우유만 먹고 자란 아이들과 다릅니다. 확연하게 다릅니다. 지금부터라도 컸지만은 우유 대신 기도를 많이 먹여주십시오. 기도의 젖을 많이 물려주십시오. 그 아이들 다를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 아이들을 다르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 물질로 실력을 넣어주려고 힘쓰기 전에 먼저 눈물의 기도를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기도로 투자하는 기업은 다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만을 투자하는 기업은 망합니다. 눈물로 투자하는 기업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눈물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돈은 없어도 눈물은 있잖아요. 그 기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자식이 망하지 않은 것처럼 눈물의 기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시편 42편 11절을 함께 보고 말씀 뵙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번 수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우리의 심정을 쏟아놓는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아픔의 문제, 답답함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떠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이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내 영혼아 불안해하고 하는 이 불안함이 다 떠나가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수련의 마지막 집회 또 7월 첫째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